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본장은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무한한 구원의 능력이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본질은 이 바로의 멸망으로 세상 이방 세력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심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대체적으로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제 각 절은 여호와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 가지고 애굽 군대가 이 멸망하는 것으로 설명이 끝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1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 11절에서 1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른 최초의 실제적인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마지막 찬양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알지만 16장서부터 돌아가면서 15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지가 불과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이것이 마지막 찬양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고 구원받았을 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죄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한날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 구원 받았을 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찬양하는 그와 같은 찬양들이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시들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광야를 이제 여행할 때 이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는 그 바로의 압박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고통을 받다가 거기에서 해방돼 가지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두 눈으로 바로 왕의 군대들이 바다에서 침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도 잠깐이고 이제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펼쳐지는 것은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불만과 불평과 이러한 것들로 이제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그것들을 참 구원받아가지고 좋은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예상치 않은 그와 같은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 15장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투덜거리는 원망으로 끝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과거의 구원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채
현재의 광야 생활의 불편함만 생각해가지고 미래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현재 그 눈에 현실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그들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구원받은 저 자신의 모습이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 이러한 안타까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또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다시 이제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깨닫지 못한다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어쨌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오직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찬양과 감사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지 아니하면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회 보는 형제에 나와가지고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노래했다. 1절에서 18절까지 방금 읽었죠, 그죠?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절에서 5절은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째 부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말과 그 탄자 곧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은 이 땅과 그 어떤 능력보다도 높고 영화로우시며 정말 이 권능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귀절은 미리암과 그 여자들이 화답하는 노래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고 똑같은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2절에 바로 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다 겁니다.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나? 뭐 이렇게 우리가 뭔 일이 잘 안 되면은 이제 나 자신이 변한 걸 모르고 하나님이 마음이 변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3절에 나오죠. 여호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3장 14절에 나와 있죠. 3장 14절에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성도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찬양해야 한다 그럽니다. 6절에서 10절을 쫙 보면은요,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여호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일어나 있습니다. 오른손. 자, 우리는 보통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을 많이 얘기합니다. 오른쪽, 오른손, 그죠? 아마도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 손도 거의 다가 오른손입니다. 어쩌다가 왼손, 왼발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왼손잡이가 뭐 머리가 좋다고 하니까 일부러 그냥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뭐 글을 쓰고 뭐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오른손, 오른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언제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은 다 의인이고 왼쪽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죄인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성경이 어쨌든 보게 되면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양, 왼쪽에는 염소 다 갈라놓고 또 그렇게 또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오른쪽에를 많이 사용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른쪽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임을 상징합니다. 이게 오른손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이적적인 간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를 거스리는 바로 왕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수장시켰습니다. 완전히 멸망시켰죠. 하나님은 바로를 향하여 엄청난 능력과 이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아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거스리는 자에게 발하시는 진노, 이 진노가 히브리어로 하론이라고 합니다. 하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처럼 내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숨결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시편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콧김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콧김. 우리도 사람도 그러죠. 코도요. 이 소를 보면은 소가 화가 났을 때 이 코가 벌름벌름하면서 이 코에서 그냥 막 김이 막 나와요. 내 성질 났다 이거지. 우리 소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가 그냥 화가 나면은 코가 벌름벌름하면서 코에서 막 그냥 휙 하고 막 나와요. 콧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도 이게 그래서 사람이 성질이 나면 막 씩씩거리잖아요. 그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 화를 어떻게 주체를 못 해가지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그 진노라고는 말이에요. 진노. 그 바로 왕의 군대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지푸라기 같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8절에는 하나님은 진노를 주의 콧김에 비유했습니다. 여기도 8절에도 나오죠. 콧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제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던 이 모든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진멸하는 진노하신 결과를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9절에는 바로가 한 말을 10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나누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멸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바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악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보면 내가 나누고 채우고 멸하리라.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한껏 교만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고 완전히 자기들이 이 멸절을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의 힘과 군대를 의지하는 바로의 교만과 자만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현대 핵무기와 또한 이제 그야말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랍과 6.1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6.1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은 한쪽 눈이 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다얀 장군 봤는지 모르지만 여기다 눈을 갖다가 이렇게 까만 걸로 이렇게 딱 가리고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얀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적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적군이 알 수 없는 세계적인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 병기가 뭘까? 핵폭탄인가? 아니면 무슨 첨단 장비인가?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였는데 다얀 장군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 병기는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했더니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랍과 전쟁을 해가지고 6일 만에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후에서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주 그냥 전쟁의 전술이 뛰어나가지고 막 그들을 갖다가 이겼지 않나 하는 이런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중동 그 수많은 그 군대들을 이스라엘의 소수의 그 병사들 그들이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이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앞잡이라. 이런 그 성경에 이런 그 잠언에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이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소는 겸손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세 가지 겸손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0절은 바로의 악한 계획과 이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홍해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일에 대해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오직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에서 1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만이 홀로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지 땅이 바로를 삼켰다. 12절에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초소를 인도하신다. 13절 모든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들도 두려워하고 에돔의 두령도 떨고 모압의 영웅들도 떨며 가나안 주민들이 모두 낙담했다고 14, 15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왕의 군대들이 홍해에 수장된 것을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다 알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미리 두려워하고 떨고 놀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주민들이 벌벌 떨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정탐꾼들이 세 사람이 정탐을 하러 갑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민수기에는 12명이 갑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미리 이제 사전에 그들이 정탐을 하러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거기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라합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합이 미리 그 정탐꾼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의 바로 왕의 앞제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듣고 우리가 지금 떤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가 무사히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이 여리고에 와가지고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여길 멸망시킬 때 너희 가족들을 우리가 다 구원해내리라. 그러니까 그 표를 바로 이 창문에다가 매달아라. 그게 뭡니까? 붉은 줄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진도 지휘를 인해서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거기에 제일 먼저 선발대로 3명의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 성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에 붉은 밧줄이 매여 있는 그 기생 라합의 가정을, 거기 모든 속해 있는 가족들을 그 줄을 타고 내려오게 해서 안전하게 그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훨씬 전에 가나안 땅 주민들이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듣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15절에 나온 일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에돔은 뭡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사실 야곱의 형입니다.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왜 이 에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그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뺏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자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전부 다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야곱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누린 것을 에돔 족속들,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로부터 듣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똑같은 형제 국가라고 해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네 이 에돔을 통과할 수 없도록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항오를 벌이고 그걸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압이 나오잖아요.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압이 뭡니까? 모압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10년 동안을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모압 땅에 있는 두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작은 며느리는 자기의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거기에 이 뭡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옵니다. 시어머니는 극구 돌아가라고 만류했음에도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고국이 나의 고국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이 룻을 막을 방법이 없이 같이 동행해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결국은 누굽니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들을 통해 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은 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압을 대적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 돌아가라는 얘기.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이 모압과도 이스라엘과도 인척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이 이제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고요. 또 모압도 발람의 저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지만 민수기 22장서부터 쫙 돌아가면 24장 5장까지 가면은요. 거기에 모압의 그 발람과 발락 나오잖아요. 그죠? 발락이 모압이 뭡니까? 발람을 고용해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이 돈을 많이 받고 사실 저주를 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이 발람 선지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축복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사실 발람이 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저주하려고 처음에는 많은 이 돈을 받고 물질을 받고 가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가가지고 뭡니까? 그들이 저주 대신 복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그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고서 발람이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정연한 모습, 그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그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동서남북의 12지파가 질서 있게 그냥 텐트를 쫙 쳐놓고 아이고 나는 여기가 좋으니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해가지고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뭐 지 맘대로 가서 막 그냥 친 것이 아니라 아주 질서 있게 쫙. 그래서 발람이 올라가가지고 딱 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이 돼서 도저히 저주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왔어요? 복을 내린 거지. 축복. 그리고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이 원주 교회도 정말로 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 지붕 꼭대기에 있어요. 예전에 우리 E.A. 제임스 노형제님이 선교사가 우리의 교회가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모이면은 뭡니까? 이 교회 예배당 꼭대기에서 이 마귀도 같이 활동을 한다는.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뭐 전도도 안 하고 그냥 무슨 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안 하고 막 헬렐레하게 막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예배당 꼭대기에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요거 가만히 놔둬도 요들은 그냥 막 그냥 엉망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단이 교회의 틈을 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론 허점이 보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단 마귀도 일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그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저주 대신 축복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질서의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되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형제 저 자매 왜 저렇게 좀 적당히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 그만해. 자꾸 그러면 우리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다른 형제 자매가 하면은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성도가 하니까 참 그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오히려 힘이 나고 그 교회가 정말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틈없이 생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자손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려는 사실 때문으로 알고 이 블레셋과 가나안 거민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봉독하실까요? 19절에서 21절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고, 이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 가지고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군대들은 바닷속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어떤 여인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선지자라고 나와요. 여선지자.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선지자,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의 네 딸들이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기성교회에서는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여자 장로들도 있어요. 뭐 성경적은 아닙니다만 어찌했든 간에 그들은 이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왜 미리암을 여선지자라고 했을까요? 미리암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이나 초대 교회의 선지자적 은사를 행했던 여인들을 여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구약에는 적어도 5명의 여자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첫째는 누굽니까?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미리암이 나옵니다. 미리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사사기 4장 1절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드보라 들어보셨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도 여선지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열왕기하 22장 14절에 훌다라고 하는 여인이 난다. 훌다라고 하는 여인도 여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6장 14절에 노아디아라고 하는 게 이 노아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여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 이사야 8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예언적인 이름으로 지어준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낳은 이사야의 아내 등이, 이사야의 아내도 여선지자였어요.
이사야의 아내도 여선지자였다고. 그래서 구약에 5명의 여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신약에는 몇 명이 나올까요? 신약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안나.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안나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원주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지금은 이제 저기 인천에 이제 주님을 섬기는 우리 형제가 있는데 그 아들을 처음에 딸을 낳아가지고 저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왔어요.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달래. 그래서 성경을 훑어보니까 누가복음에 안나가 나오더라고요. 안나.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안나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안나가 올 몇 월 달인가 결혼을 한다고 얼마 전에 그 형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 그리고 꼭 오셔야 돼요 하는데 대답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어쨌든 제가 이름까지 지어줬으니까 뭐 가야 되겠죠. 어쨌든 그 안나. 그래서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여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 빌립이 예언하는 딸이 4명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딸 4명이 여선지자예요. 근데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에 보니 춤은 주로 여인들이 추는 것인데 여기에 여인들을 인도하여 화답 형식으로 지금 이제 이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먼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까 여인들이 따라서 같이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노래의 습관은 후대에 가서도 승리할 때에 이제 그대로 행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 알지만요, 사사기에 입다의 딸이 나오잖아요. 입다가 뭡니까? 전쟁을 하면서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나를 만나러 나오는 여인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전쟁을 승리하고 마을에 들어갔는데 누가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입다의 외동딸이, 무남동료 외동딸이 나타나서 소고를 치고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입다가 뭡니까? 속으로 참 통곡해요. 이 무남동료 외동딸, 왜 하필이면 내 딸이 나오느냐? 다른 그 집 딸이 나오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집에 어떤 이웃집에 그 딸이 나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딸 갖다가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서원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이 입다가 말을 함부로 낸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면은 다른 그 딸들이 그 가정이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파도 네가 아파라, 이런 격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을 보낸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걸 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을 한다든가 함부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저주 기도를 내린다든가 이거 위험하지, 그죠? 예, 물론 이 성경이 시편 기자는 막 그냥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그냥 망하고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쪼그라지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또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막 저주 기도를 하고 그냥 폭삭 망하라고 그리고 안 되라고 그리고 이래 가지고 하면은 이거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도 저주 기도 같은 건 안 되고 참 기도도 우리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서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지키지 못할 서원 안 아니죠. 예. 어쨌든 이제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기도로 쓴 물이 달게 됐습니다. 22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광야에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나왔으니 이들이 막 이제 살아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룰랄라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곧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그 물이 목이 얼마나 말랐겠어요. 바닷물은 짜니까 뭘 마실 수 없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써가지고 도저히 그 쓴 물을 마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냥 확 변해가지고 모세를 향해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인도해가지고, 그러면 바로 왕의 군대들이 빠져 죽을 때 같이 그냥 빠져 죽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들을 건져 놓으니까 이들이 또 금방 또 헷가닥 해가지고 이게 광야에서 이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일이야.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감사와 승리의 노래를 부른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불평이 터져 나온 겁니다. 여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터뜨린 불평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그 과거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는 간교하고 변덕스러운 신앙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부르짖는다,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차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데 차악, 히브리어로 부르짖었다 하는 말이. 이 부르짖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올렸다 그런 말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한 나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쓴 물에다가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나무, 여기 만약에 참 이렇게 나무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다가 던져라. 그래가지고 물이 달게 됐다면 어떻게 돼? 감람나무가 남아나겠어요? 물이 쓰면 무조건 감람나무는 꺾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한 나무인데 이 나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물이 달아진 것이지 그 나무가지를 갖다가 던졌다고 해서 그 나무 가지의 능력으로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실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한 개씩 따먹었어요. 그러면 그 선악과가 뭡니까? 독이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왜 그 나무를 그 과일을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됐고 죄가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선악과에 무슨 독이 들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음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말씀. 선악과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
나무를 꺾는데 그 나무가 달게 하는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적 자체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라마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두 가지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니까 쓴물과 단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법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법도와 하나는 율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도와 율례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사역의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라에서 사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그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증거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율례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마라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건 자체가 시험이 되었습니다. 시험. 그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그 홍해에서 베풀어 주신 능력을 그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을 믿고 쓴물이라 할지라도 그거 먹으면 안 죽어요. 쓸 뿐이지. 여러분 쓴 약 먹 죽습니까? 약은 쓰지만은 먹으면 병이 낫고, 주사는 맞으면 아프지만 병이 낫고, 침도 맞으면 아프지만 병이 낫는 거예요. 그죠? 예. 먹기가 곤욕스러운 한약도 먹으면 병이 낫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쓴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먹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널 놀랍게 귀하게 여겼을 거라고. 이들이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신뢰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원망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환난과 고통은 우리가 뭐 환난 고통을 일부러 받으려고 아이고 환난하고 오거라 고통하고 오거라 이래가지고 받지 말고, 그것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환난이구나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예, 말은 쉽지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건들이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료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마음속에 심어주는 위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2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무슨 말입니까? 치료의 하나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고 남은 주의 이 주간들을 승리하는 삶으로 견디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시고